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다. 예. 고난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위기 가운데로, 시련 가운데로 집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전체 한 40마일 정도 되는 호수예요. 큰 호수는 아니에요. 동서가 약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형 구조상 서쪽이 다른 지역보다 한 200m 정도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내리쳐서 호수로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지형 구조상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쯤에 큰 풍랑이 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게 되었지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 적은 바람이 아니고요. 적당한 바람이 아니고 사늘한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라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광풍을 메가레라. 메가레. 이 말은 여러분 메가톤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가레에서 나온 단어가 메가톤이에요. 여러분 핵폭탄이 할 때 메가톤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큰 배를 말할 때 메가톤급 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규모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메가톤인데 바로 광풍이 지금 메가톤급 큰 광풍, 큰 풍랑이 불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여러분 킴메리오라든지 노얄 카리비안 그런 크루즈 배라든지 4,000명, 5,000명씩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런 고깃배라 할 수 있죠. 그런 고깃배에 큰 광풍이 불어 닥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 23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풍랑이 불어서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제안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지시만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지금 항해를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컷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배를 타고 가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도 그렇고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슬퍼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런 제스처나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의 모든 걸음 내용들이요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하게 하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명령하시고 제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풍랑이 일 것을 알면서 위기를 만날 것을 알면서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이런 풍랑 위기를 통해서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도록 하게 하여 그 목적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니 이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양을 보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길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주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보내면 안 되죠. 피하도록 해야 되죠. 이리가 뭐죠? 이리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통, 때로는 에너미, 영적인 에너미, 영적인 적이라 할 수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단체나 또 그런 사상이나 또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피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리가 있어요, 여러분. 입을 벌리고 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주님은 보내십니까? 그런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가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하겠죠. 너희 믿음이 귀하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로보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이 크고 좋으면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참 크다. 귀하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니까, 부족한 믿음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제자들을 밀어넣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셔서 아,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했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믿음이 큰 걸로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풍랑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난 뒤에 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자신의 믿음의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시련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아시면서도 고난 가운데로, 시련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까? 그것도 한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밀어 넣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한계를 깨닫고 믿음 없음을 깨닫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아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강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불어올 수 있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갑니까? 누구죠? 예수님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오고 있어요. 바람과 바다와 이런 물결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조주와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거 아시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창조주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랑이나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기, 시련,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풍랑 아니면 풍랑 거죠. 설령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지만은 이런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순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고난의 척경을 넘어야 되는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배가 파손되었습니까? 파손되지 아니했습니까? 파손 안 됐어요, 여러분. 파손이 안 됐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지만은 위태위태하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톤급 풍랑이 불어 닥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배가 전복되거나 큰 풍랑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겠구나.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보면 이 배는 어떻게 해요? 파손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해한다는 말은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항해를 말하는 것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를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크루즈를 타고 간다.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배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배를 타고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마치 지자들처럼 큰 풍랑이 불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슬아슬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고 주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주님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 닥쳐서 아슬아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손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장 운영하다가 때로는 사업장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하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향해, 즉 영적인 향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이 항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의 항해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떤 지옥으로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먼저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이 나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독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항해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여러분이 하루가 다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우리는 파손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항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민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좀 능력이 많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분이고 말씀이 어떤 것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런 누가복음 8장 정도 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시간이 1년 반 지났어요. 1년 반. 최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또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또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좀 능력 있는 분으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분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즉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깨닫고 이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여러분, 사람을 알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해요. 그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얼마든지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면 공감대. 요즘 공감대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리더십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대 아닙니까? 그죠? 소통되는 거.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공감이 형성되면 존경하고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이다,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다, 창조주이시다, 말씀의 근원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절대적인 그 신뢰와 절대적인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좀 위대하신 분으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분으로, 또 하나님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인식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알되 그냥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뿐만 아니라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 없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사귐이 깊어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더 발전되고 성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어떤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